우리 오늘의 말씀은 목적이 좋으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날입니다. 사사기 동안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도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에어컨 하나만 틀어보세요. 약하게. 사사기 이제 끄트머리에 왔는데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뭐였냐면 계속 몇 주에 걸쳐 나온 얘기가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죠. 첩이 친정 갔는데 그 여자를 찾아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밤에 끌려 나가서 강간을 당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두고 일어나가지고 미스바 광장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다. 그래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 그 녀석들만 내놔라. 밤에 그거 나왔던 녀석들.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싫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뻗띵겼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이 났는데 3차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 그 1차, 2차는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지파 연합군이 졌다 전쟁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차, 2차 전쟁하면서 지다가 3차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때 너무 뿔따고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지파를 다 멸족시켰다. 너무 많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군사가 600명이 저 돌산에 어디에 바위산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앉아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더라. 한 지파가 다 망하게 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연합군 지파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질 판이다 이거. 너무 많이 죽였어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은 이제 그만 스톱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니 저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전쟁하면서 그 지파의 성에 들어가서 여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애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군사들 600명만 도망갔는데 저 호레비가 될 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지 분에 못 이겨서 무슨 맹세를 먼저 했냐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기의 딸을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시키는 것을 안 한다라고 맹세를 해버렸다. 그 맹세를 한 판이니까 우리의 딸을 못 주니까 쟤들은 저거 뭐냐 안 되는 거죠. 그 여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못 이루어, 자손을 못 낳아. 그래서 이걸 어쩌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난주 앞절의 말씀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서 또 싹 쓸어 버리자 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그 성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처녀들만 400명만 골라서 살리고 나머지는 또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돌산에 600명 있잖아요. 그 400명을 여자들을 건네줬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200명의 또 청년이 또 호라비가 될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200명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400명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잘못된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의논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머지 200명의 아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죠.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자주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꽝 잡는 게 매달도 그런 엉뚱한 그 마귀 같은 소리에 다. 항상 우리는 뭐냐면 정도의 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만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종종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가 사라진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말 그대로 호레비가 될 사람들, 그 군인들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아내들을 지난주 앞절에 나온 것과 합쳐서 600명의 여자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얘기니까 그 아름다운 얘기 같아. 어떻게 지파를 문 닫게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하나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그냥 이 목적은 보니까 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방법이 은혜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목적을 위해 과정 중에 여러분 살면서 불법을 저지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바른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감행한 일은 없는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1번,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불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은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말 것을 맹세한 이스라엘은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맹세는 했고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줄까? 그걸 이리저리 궁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데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 200명의 남자가 또 호레비로 남게 됐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지시를 하게 합니다.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뭐 본문 뭐 이렇게 자세히 할 건 없지만은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실로는 법궤가 멈춰 있던 장소, 건물 비스무리하게 들어갔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실로의 여자들이 21절에 보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거기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춤을 추러 축제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포도원에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을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명을 납치해 가서 자기의 아내들로 다 삼아버려라. 그리고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왜 우리 딸내미를 납치해 가냐라고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점이 희한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내미들을 못 주니까. 근데 니들은 딸내미들을 주는 건 뭐냐? 맹세를 우리끼리 했지만 납치해 갔기 때문에 그 맹세에 걸리지 않으니까 니들에겐 그 죄가 없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 딸내미를 잡아간 게 나쁜 거지. 뭐 맹세가 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딸들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이나 가족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빼앗아 가서 데리고 살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00명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로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의로 자기들이 자기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그 저주를 피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그 종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고민을 해결한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듯해 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줘서 지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좋은 일이에요. 지파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린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납치하는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여러분 감옥 갈 일입니다. 납치당해가지고
여자를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 여러분 그거 감옥 가야 될 일인 거예요. 납치당해서 강제로 결혼한 여자의 입장이나 납치를 당하고 나서 슬퍼할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강도들이나 할 짓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계획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목적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 부모들, 그 가정이 마음 아픈 거, 강도짓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냐? 목적이 선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보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잘못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끄트머리에 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자들을 600명이나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하셨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뭐냐? 자기들끼리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기 저자는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자 납치 사건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자기들끼리만의 소견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부분들 제가 강조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정리하자면, 동기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의로워야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기도 깨끗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과정도 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네. 그럴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 무슨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의롭다고 해서 다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떼부자로 살았다 나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떼부자로 살았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다면 그 사람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지만 여러분 떼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정을 넓히기 위해서 인생 살지 않았어요. 다 뭐냐? 동양 받듯이 살았어요. 성교비 없으면 못 받아 먹고 살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성교비 받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우리나라에도 그 부흥신학이라고 그래. 부흥신학. 이단 소리라고. 우리가 못 살 때 60, 70년대 못 살 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돈도 잘 벌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 그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 사상을 가진 나이 많으신 목회자들 또 그때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만사형통이 되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동기도 깨끗해 전해야 되고 과정도 의로운 길을 갈 뿐이에요. 나머지 결과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럼 없이 하는 불법을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죄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나쁘게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나쁘게 변화받았다니까요.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 살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뭐 땅에 버려지고 뭐 짠맛이로 그게 결론이 뭐였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빛을 내는 성도, 소금과 같은 짠맛을 내는 성도는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짠맛이고 빛인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의 길로 갈 때 이방인들을 통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도 똑같구나. 너 예수 믿는다며? 똑같구나. 너나 나나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적뿐 아니라 과정도 옳은 것이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큰 목적을 위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게 뭔 얘기냐면 베냐민 남자들에게 600명의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결론은 다 납치한 건데 이 납치 작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보존한다는 명분을 위해서 600명이라는 개인의 삶을 희생시킨 범죄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을 납치하고 그 후에 이를 무마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긴 했죠. 베냐민 지파가 아내들이 없었는데 아내들을 납치함으로 뭐냐 600쌍이 나왔죠. 600가정이 나왔죠. 600쌍이. 목적을 성취했지만 납치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그 처녀들의 마음, 원치 않는 결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생각해보고 납치당해서 강제로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게 되는 그 여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이 사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여자를 잡아다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원하지도 않는 애를 낳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원하지도 않는 남편 만나서 종처럼 일하다가 애나 낳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 귀한 딸내미를 빼앗긴 아버지나 어머니와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다 좋은 얘기 같죠. 이런 나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나쁜 녀석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 시대에 자기의 가문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 집의 딸내미를 납치해 가가지고 애 낳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 잠이 옵니까? 그 잠이 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안당들이나 하는 이런 짓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납치당한 여자들과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시해버리는. 납치당한 사람의 가정의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납치당한 그 여인의 마음을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서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강조하면서 그 다수를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불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정당화하죠. 목적을 위해서 감수해라. 그게 지금까지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죠.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큰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생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모교에 지은 건물이 제 어렸을 때 지은 건물인데 온 성도가 그것을 건축원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한 6년인가를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잡고 교회가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한 자들이 더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변에 생기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시해버린다. 관심 없다. 딸내미들이 납치당해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니들 마음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냐?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힘 빠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약자를 무시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죠.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애들이 뭘 하냐? 관심 끄고 사라져라. 집에나 가나.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무시하는 거죠. 니들이 뭘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통합니다. 애들도 다 머리가 있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수, 연약한 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였죠. 애들은 가라. 뭐하러 예수님 보러냐. 그러나 뭐냐, 예수님께서 뭐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수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그 소수의 어린아이가 실족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지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라. 영접하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한테도 그런 얘기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대학원 다니지만 뭐 학부 다닐 때도 그 우리 시절에만, 저 학교 다닐 때만 신학대학생 중에 밥 못 먹는 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젓가락씩 해가지고 이 옛날 변도 뚜껑에다가 한 젓가락 주면 그 친구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저기 캐나다에 가서
교수가 됐어요. 우리 동기인데. 예. 근데 말이에요. 우리 큰 녀석 얘기 들어오면 있잖아요. 아직도 가난해가지고 신학교는 왔는데 점심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런 애들한테 밥을 많이 사줘라. 그게 다 하나님께 심는 거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성경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으니까 잘 대접해라. 그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자기는 밥을 많이 사줬대요. 그런 친구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약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냐? 약자의 마음, 소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잘 섬겨줘야 되고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약자나 소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약자나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우리 음악회 때문에 작년에 왔던 그 주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여자분 목사님.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잊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이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교회 반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한 20여 년 전에 20대 초반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우리 구원하는 장로님 거기 다니는 교회 온누리교회 여기 하용조 목사님이 유명했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 자기네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 반주법, 복음 찬송 뭐 그런 거를 반주법 그런 거 안 가르치고 큰 교회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거기 가서 이제 배우고 어쩌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얘기죠. 거의 20년 전에 들으니. 근데 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계단에 올라가다가 그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자기 성도도 아니죠. 성도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어린 청년에게 평안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했더니 평안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인사 지나가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청년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따뜻하게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수, 약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나이 들어가지고 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적용점이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향교회 갔을 때 교회 가면 항상 목사님이 따뜻하게 반가이 맞아줬다.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항상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우리 교회 누가 오면, 또 우리 교회 자랐던 청년들이 오고 그러면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그 친구가 비록 요새 신앙생활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나 같은 목사를 기억하고 돌아올 날도 있겠지.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할 때는 그 장로님이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 권사님이 나를 너무 따뜻하게 인정하게 해줬어. 여러분, 그거 있다니까요. 심지어 저도 모교회에 저랑 어렸을 때 집사님 사람이 지금 장로님 된 사람도 있죠. 은퇴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들끼리 만나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때 우리한테 참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언젠간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이 마음의 고향에 젖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되게 쌀쌀 맞아가지고 별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 여러분,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교회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싫습니다. 이거 또 곤란해지잖아요. 가끔 차비 없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곤란해지잖아요. 어떻게 역사가 바뀔 줄 모르는데. 그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약자이고 우리의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자의 실족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작은 자의 실족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부터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전에도 이런 얘기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혼자 사신 분들 많잖아요. 차례로 하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는 없던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있으면서 다 보고 알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이 안 풀려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작은 불법과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약자를 돌아보고 소수의 소리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아오면서 내가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혹시 불법적인 과정의 방법을 택해서 살아왔거나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